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땜빵으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갬비아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혹시 여러분들 뿌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뿌리에 나오는 쿤타킨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뿌리라는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을 영화했는데 그 알렉스 헤일리가 잡혀왔던 노예의 고향이 바로 감비아입니다. 그 감비아에서 제가 선교사를 한 1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죠? 바로 그 존 뉴턴이라는 영국군이 우리 감비아 앞바다에서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다가 본인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영국에 돌아가서 목사가 되고 너무 기뻐서 작사, 원래 곡은 미국 곡이고요. 작사를 붙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전에는 내가 장님이었으나 이제 보는도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마 지구상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아시나요? 귀한 노래죠. 바로 그 작사한 존 뉴턴 목사가 우리 동네에서 만딩고족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은 장본입니다. 제가 그 나라에 살면서 만딩고 말로 잘하는 한국말은 별로 써 일이 없었고 만딩고 말을 배워서 만딩고 말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전문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 키우는 일을 약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컴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만들어져서 국제 대표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룹슨밸리 와서 농사를 짓느냐? 이 젊은이들을 농사짓는 훈련, 노동공동체를 말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려고 그래서 와서 노동공동체로 농사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만나는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다 설교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 수영은 왜 길렀지? 네, 그렇죠.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수영 때문에. 원래 턱수영까지 많았는데 제가 일부러 수영을 기른 거 아닙니다. 저는 감비아에서 사역할 때 우리 본부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본부가 우리 이러는 지역하고는 무전으로 연락하고 살았어요. 무전으로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텔레비전도 없고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 수영도 못 가고 살았죠. 그죠? 뭐 전기를 쓸 수가 있나 뭐 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수영을 그냥 길렀더니 이 모슬렘들은 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호멧이 여러분 알꾸란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고 하디스라고 하는 그의 어록을 만들었는데 그 하디스라는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턱수염을 가진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있는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르고 살았는데 감비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모슬렘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이 모슬렘들은 수염을 기른다는 게 목숨 걸고 기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렇게 모슬렘들이 수염이 있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데 저는 자연적으로 기르고 살다 보니까 턱수염, 콧수염 보호받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만딩고 말로 여러분 제가 별명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슈퍼마리오를 아세요? 네,
슈퍼마리오를 모르시는 분은 너무 세상 오래 사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슈퍼마리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만딩고말로 슈퍼마리오란 말이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감비아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모태제 건털 마리오 모만장쿠 슈퍼마리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것도 선교사, 생긴 것도 예수님, 속 내용도 선교사로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수염을 길렀나 했는데 멋으로 기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길렀는데 이슬람 국가를 가면 대환영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수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 하이데저트 은혜 한인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첫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국에 저는 1982년도에 미국 이민 왔어요. 근데 이민 온 이후 미국 살아 많았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얼마 있다 영어 공부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는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83년도에 영국의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아프리카에 1984년 5월달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온 이유가 누구도 나는 선교사를 안 보내주니까 너무 힘들어서 좋다. 미국 가면은 선교사 갈 길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냥 안 살고 보따리를 싸서 저는 영국으로 가서 훈련받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으로 추수 강사 주일날 설교하게 됐는데 약간 좀 마음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추수 강사절은 예수를 믿은 지가 40년 됐으면 추수 강사 예배 40번 드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추수 감사 예배 설교만 40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30년 믿었으면 30번 20년 믿었으면 20번 우리말에 호가창창 불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노래도 자꾸 부르면 나중에 실증나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감사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무엇도 감사하라고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설교하라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크게 많은데 그러나 절기설교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절기설교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마 모두가 다 감사하는 생활을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분한테 감사하라. 근데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옆에도 보니까 감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미국 왔을 때 교회 개척해갖고 감사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오늘날 지나고 보니까 LA에 감사교회가 또 생겼는데 또 감사교회야. 그죠? 또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또 감사교회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면 감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는 또 감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죠? 이게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제가 감사의 신비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를 쓰신 분이 좀 다르겠는데 저는 The Mystery of the Thanksgiving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비, 이 신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거든요. 무스테리온, 신비. 이 감사라는 게 아주 신비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손해보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손해보는 일인데. 근데 제가 The Mystery of the Thanksgiving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Thankfulness in Miracle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주보에 써줬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별로 많이 없어요. 구약에는요 다니엘만 썼어요. 신약에는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쓴 단어야. 무스테리온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은 5번을 썼어요. 근데 바울은 20권 이상 썼어요. 이게 바울은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할 때만 썼던 단어가 미스테리인데 이 신비라는 게요. 아시는데 화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고민이 많고 고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해요. 화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중에 있고 힘든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감사해요. 못해요. 불만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건 내 영혼의 칼라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평생 없다, 이런 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고난 중에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고통 중에 있다고,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으로 진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별로 감사가 없어. 감사가 안 돼. 늘 불만이야. 힘든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주 거기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기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만 감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 얘기를 보면 동물도 감사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과학의 시험을 보러 가다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를 물고 죽으려고 해서 돌로 때려서 까치를 살려줬더니 그날 저녁에 그 구렁이가, 죽은 구렁이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구렁이가 막 자기를 콩콩 막 감싸가지고, 너 내일 아침에 저 종이 있는데 종소리가 나면 살려주고 아니면 내가 너 잡아먹겠다 했다는데 큰일 났어. 이제 과학의 시험 보러 가는데. 근데 새벽 그 시간에 딱 됐더니 종소리가 났어. 그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내가 알고 봤더니 그 까치가, 살려준 까치가 몸으로 가서 종을 치고 죽었다는 거야. 까치도 자기 살려준 거 생명으로 보답한다는 감사하는데,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 있죠? 나는 여러분이 혹시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 병들었다는 거야. 뭔가 기쁨이 없어. 뭔가 확신이 없어. 뭔가 그 안에 신비적인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아. 나는 어떻게 감사도 못하고 살지? 맨날 불만, 불평 그러고 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감사주일에 감사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감사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게 마음이 걸리게, 감사 잘하고 있는 분에게 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머슴이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딱 들었더니 주인이 마당새야 너 오늘 바람 좀 쓸어라. 그럼 기분이 나쁘대요. 그죠? 여러분 하시려고 하는데 또 뭐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의 비밀, 나는 여러분이 그 알기를 바라요. 오늘 두 번 들어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 교회가 생기고 또 감사 교회가 생기겠어요. 그죠? 또 감사 교회가 날마다 우리는 감사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 공포를 하려고 식구들에 남기려고 알파벳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그걸로 나는 감사를 다 써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알고 보니까 내 언어의 모든 것으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제가 선교사를 아프리카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저는 말라리아를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세다가 그만뒀어요. 어떻게 많이 걸렸는데 말라리아는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말라리아 수없이 걸렸어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강남을 갔더니 이 적십자 그 큰 버스가 있는데요.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헌혈 좀 해주세요. 헌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가서 죽다 살아왔는데 피까지 빼달라니 나는 못 해준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말라리아하고 환자가 생겼는데 수혈이 필요한데 헌혈 좀 해줘. 이번에 양심이 딱 걸리더라고요. 나도 말라리아를 수없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방송했어요. 이번에 헌혈을 해주신 분에게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헌혈할 뿐만 아니라 오늘 헌혈하신 분에게 극장 편장을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팔을 걷고 내 것도 좀 빼주시오. 가르마니 딱 묶고 피를 빼려는 순간 됐어요. 여보세요.
나도 말라리아를 많이 걸렸는데 한 번도 수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말라리아 환자가 왜 수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휴 언제 걸리셨는데요? 한 달 전에 걸렸는데요. 몇 번이나 걸렸는데 수없이 걸렸는데 그것도 풀어버리더라고요. 저같이 자주 걸린 사람은 보호균자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줬어요. 극장표도 못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하나님 부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난 발이 땅에 닿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게 기쁘게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1년 내 해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날마다. 사실은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감사, 일마다 감사, 불행해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24시간 365일 매주일마다 감사, 항상 감사. 감사는 신비한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또 생기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는 사람 주세요. 슬픈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근심, 걱정, 감사 못 만들어냅니다. 괴로우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고통당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욕심과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는 은혜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오늘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려운 신학생 시절부터 감사 헌금을 꼭 했어요. 주저 헌금도 내지만 감사 헌금은 너무 됐어. 그런데 신학생 시절에 돈이 없어갖고 한 푼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외상으로 했어요. 종이에다가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빈손으로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난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 헌금을 적어냈어요. 많든 적든. 그리고 봉투에 집어넣고 꼭 갚았어요. 네? 내 빈손으로 안 간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평생을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써가지고 없으면 다른 종이에 써서 외상으로 냈어요. 내가. 사실 감사밖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들도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제가 읽은 아주 얇은 미국 책 하나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Dog and Cat Theology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고양이 같은 신자, 개를 닮은 신자. 근데 이거 번역하기 어려워 사실은. 고양이 같은 신자, 개 같은 신자. 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책은 Dog and Cat Theology야. 고양이 같은 신자, 개 같은 신자야.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개는 주인이 잘해주면 개는 속으로 그런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개는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주인이 하나님처럼 느껴져.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고양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인가? 이 책 내용이 뭐예요? Dog and Cat Theology라는 책이야. 여러분 어떤가 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처럼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고양이처럼 아이고 하나님은 별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대단하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고양이 같은 신앙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로 그 책이 번역됐더라고. 사실 읽어보진 않는데 뭐냐면 고양이 같은 신자, 강아지 같은 신자. 그럼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그 책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차라리 고양이를 닮은 신자, 개를 닮은 신자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차라리 훨씬 나았을 텐데 어쨌든 사람들이 개는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주인을 압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느낀 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성경 전부가 다 감사라는 얘기예요. 아멘. 위대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건요. 어떤
다니는 그 사람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그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속으로만 해요, 그죠? 겉으로 안 나타내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편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지만 시편은요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 막 가짜 신, 막 귀신도 많고 다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영어로 보면 그 귀신이란 말은 God를 소문자를 써서 God야, God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를 써서 God인데 모든 신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만큼 시편에 70편을 썼어요. 70편을 썼어.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그를 들어 쓰셨죠. 심지어는 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태어나기 전 태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해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도 나를 붙들어줬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자, 한나를 보세요. 우리는 한나를 잊을 수가 없죠. 그죠? 한나라는 이름은 지금부터 굉장히 많아. 아들이 없어서 서러운 여자였어요. 얼마나 교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술 취한 듯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아들을 주니까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버렸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들 오랜만에 낳았으니까 의과대학도 보내고 어카운턴트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고 비즈니스맨도 만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큰 연봉도 받는 그런 아들 만들 생각이 아니라 깨끗하게 어렸을 때 약속대로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 감사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가슴에 칼을 품고 밧줄을 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작을 뒤에 어깨에다 메고 가면서 죽일 생각으로 모리아산에 드리러 간 하나님. 여러분 저 갤러리아 가서 보면은 그 뮤지엄에 가서 그림 전시할 때 보면 진짜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묶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천사가 손을 탁 잡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렸어. 화가가 손을 탁 잡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행복하는 비결은 멋지게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똥하게 해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막 좋은 신앙으로 잘 사는 거 우리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사람으로. 근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똥하게 해보세요. 아브라함 큰 믿음 가지면 아닙니다. 솔직하게. 흉년이들하고 딴 데 가고 이집 땅 갔다가 자기 살려고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여갖고 자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부인에게도 얘기 안 하고 가슴에 받치고 칼을 품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뿅 가시는 거죠. 한나의 술 취한 기도가 하나님을 뿅 가시는 거죠. 다윗도 죄만 잊었어요. 사실 죄진대로 하면 다윗을 지옥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저놈이 하나님을 욕했다. 그 어린아이 심정으로 자기한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달라든 다윗의 그 심정에 하나님 위해서 된다고 말해서 쟤 좀 봐. 쟤 좀 봐. 그때 하나님이 뿅 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뿅 가게 해보세요. 아멘. 끝! 아멘. 평생 살았다는 건 어려워요. 평생 좋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뿅 가게 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고 평생에 멋진 사람을 쓰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부인 여인.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옥합을 깬 여인이 누군지, 4번이었는지 3번이었는지 2번이었는지 1번이었는지 성경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4번은 아닐 거고 3이나 2번, 한 사람은 넘어요. 그 중에 자기 오빠를 살려줬던 마리아, 그죠? 나사로를 살려줬던 마리아도 있었고, 한 이름도 없는 여인도 있었고, 2번이나 3번 사건, 4번은 아니고 어떤 사건을 둘로 나눴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찬송인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작사하신 목사님이 옛날 부인의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서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름 모르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나오는 건 분명한, 2사람인 건 분명한데 3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와, 노동자가 1년 동안에 번 돈을 욕함을 한꺼번에 깨서 머리에 부었던, 발에 부었던 머리칼로 딱 닦는 장면을 보고 유다는 이 돈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의 이 여인의 심정은요,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켰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일은 주어진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군 줄 알겠지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아멘. 이천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번 들었더니 내가 후배였고 그 교회 가서 내가 말씀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이 몇 년 전부터 목사님,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있는데 30억 있는데 이것 좀 복음을 위해서 써주세요. 참 이천수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그 돈 쓸 일이 없는데요. 그건 뭐 권사님이 평생 번 돈이니까 어떻게 쓰시든지 쓰시지,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목사님 받아주세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계속 이찬수 목사님은 필요 없어요,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세요, 다른 데서 하세요, 이렇게 안 받는데 어느 날 통장하고 도장을 갖다가 목사님 책상에 딱 놓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예수마을이라고 저쪽 있는 곳에 마을을 세워서 누구든지 기도원처럼 오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 받은 은혜가 30억보다는 크니까, 그죠? 받은 은혜가 작으면 감사도 작어,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도 커요. 하나님의 사람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크게 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다 따면 멋짐. 사케오는 봐요. 키도 작고 별풍도 없는 친구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입었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재산의 반절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버리고, 남의 것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케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축복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십니까?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십니까? 제가 교회 집회하면 꼭 묻는 게 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집에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교회에 1명, 2명밖에 없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감격에 큰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집회를 하면서 물어보면 1-2명이야. 내 은혜 아닌 교회가 갖고 몇 번 집회를 했어요. 창립 집회에 대한 몇 년 전에 창립 집회에 가고
그래서 물어봤어. 여러분께 구원의 감격, 사죄의 은총, 하나님 크신 은혜의 감격에서 집에 가서 문을 잠궈놓고 춤추고 싶은 선수 없더니 한기호 목사님 나오시더니 뭐 집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합니다. 전 교회 일어나서 춤추더라. 멋진 교회야. 여기 은혜 한인교회 소속이라면 여러분도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문을 잠궈놓고 그 구원의 감격, 사죄의 은총, 구원의 감격 얼마나 커요? 커요. 어떤 병원의 식재실에 사람이 죽어서 들어왔는데 시신이 새 들어왔대요. 근데 검사관이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서 시신 첩보를 보고 야, 이 시체는 죽으면서 왜 웃고 죽었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복권 당첨돼서 그랬대요. 복권 당첨되니까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 죽어서 웃고 죽었대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왜 웃고 죽었냐 하니까 고시 몇 번 보다가 고시 파스에서 너무 좋아하고 심장마비에 죽어버렸대. 그래서 죽어요. 그죠? 세 번째는 왜 웃고 죽었냐? 벼락 맞아 죽었대요.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고 죽어서 사진 찍는 줄 알고. 여러분 웃으셨어요? 웃고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야. 아멘. 아멘. 그래요. 웃고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요. 행복에 넘쳐서 감사에 넘쳐서 죽는 게 두렵지 않고 받은 은혜가 너무 해서 이게 감사야. 아멘. 여러분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이 뭔지 아세요? 큰 것만 내가 얘기했는데 큰 것만 경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재물이야. 그죠? 속죄제는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가 없으면 양을 잡고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고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를 잡고 비둘기도 없으면 곡식가루라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산에 가서 비둘기 새끼라도 잡았어.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많이 내라는 게 아니야. 있는 대로. 없어요. 나는 소 잡아서 드리고 싶은데 소가 없어. 양을 잡아서 드리고 싶은데 양이 없어. 송아지를 잡고 싶은데 송아지가 없어. 나도 30억 드리고 싶은데 30억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 바치라고 하신 분 아니란 말이지. 그죠?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예수님도 가난해서 소 못 잡았어. 양을 못 잡았어요. 염소를 못 잡았어요. 비둘기도 못 잡아서 비둘기 새끼 어린 방구 둘 달러로 쳐도 이불도 안 돼. 예수님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없었던지 마리아와 요셉도 어린 방구 둘 2달러도 안 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받으시는 하나님. 그 가난한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소 없어요. 송아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염소도 없어요. 곡식도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산에 가서 비둘기 잡을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고마움을 전하실까요? 호세아스가 가르쳐줍니다. 4장 1절에서 보니 뭐라고 하냐. 내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며. 아멘.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했을지라도 죄 용서를 받으려고 자기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입술로 숫상맞이를 대신만 해도 없으면 주여 내 입술로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나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큰 것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야. 호세아서 4장 1절에 3절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 얘들아 내가 누구라고 세상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는데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절에 많이 못 드려도
그저 10만 불보다도 20만 불보다 30만 100만 불보다도 더 큰 입술의 제사, 입술의 예배. 와, 나는 충남 거제에 가면요, 아니 저 경상남도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골교회인데요. 아, 대단해. 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그 주일학생들처럼 예배를 듣는 것이 없어요. 이 주일학생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죠. 와,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막 난 이런 주일학교를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 성령 충만, 말씀을 위한 감격 충만, 묵상,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아멘. 감사. 바울은 구원의 감격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보냈습니다. 날마다 기뻤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교회에 귀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대단한 분이요. 한남동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좋은 집이 있는 거 못 봤어요. 돌로 지은 집. 한남동에 막 그냥 잔디밭이 얼마나 큰지 딱 한 번 그 집에 가고 불고기 잔치가 있어 가는데 권사님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 부자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울 때 신학생들 저도 많이 또 도와줬어요. 참 많이 돕는 분이야.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해.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근데 이분의 특징은요, 그 좋은 집에서 하룻밤도 안 주무셔. 이제 저녁 때만 되면 교회 와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은 가시고 그런 분이요. 근데 그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대단하니까 몸에다 좀 힘을 주고 사시고 헌금을 엄청 많이 했는데 광고를 안 했다니 목사님이 잃어버렸다면 불평이 많아.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도 하는데 광고도 안 하고 말해 뭐 한다. 근데 저도 그 사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도움을 잘 못 받는데 어느 날 그랬어요. 권사님, 조용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권사님 왜 교회에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그거 광고한다고 불평도 많으시고 불만도 많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보니까 돈 많이 내서 돈 잊어버렸고 떠들어서 상도 잃어버렸고 두 가지 다 잃어버린 일을 뭐로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고 했는데 떠들면 권사님 돈 잊어버리고 상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뭐로 그렇게 하세요? 다들 대놓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이야. 괴롭히고 그래. 저한테 화를 팍 내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도움받기는 다 틀렸구나 생각했죠. 그죠? 싫은 얘기인데. 그런데요, 그분이 변했어. 그 말을 듣고 절대로 안 그래. 헌금하고 소리한다고 불평 안 하고. 그리고 그때요. 야, 그때만 내가 전도사 시절인데 이지한 전도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는요, 아프리카 감비아에 갔는데도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준 분이 그뿐이에요. 그래요. 떠들고 사면 뭐예요? 소리내면 뭐예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감사. 감사는 감격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모든 영들의 신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앞에서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곧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이 행복한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빼놓고 하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 말씀의 감격, 예배의 감격, 안전의 감격, 환난 중에 이기하시는 감격, 모든 것이 감격으로 감사를 든 사람은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이야. 맞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면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시예요. 시적인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마음. 오늘 말씀했는 대로 여러분들 고양이 같은 신앙 갖지 마세요. 개를 닮은 신앙으로 주인을 알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미국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요. 저는 감비아에 살다 왔기 때문에 감비아의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새끼 밥 먹는 것조차도 날마다 고민해야 돼.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그러나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저녁 걱정, 아침 걱정, 점심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아멘. 감사는 찬양입니다. 아멘. 감사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멘. 신비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신 분 자기 진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